제가 이제 그 만으로 생일이 지나서 얼마 전에 47세가 됐는데, 제가 47년,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배 높으신 분들 앞에 47년 인생을 돌아보면 크게 두 군데 정도가 제 기억에 딱 남는 장소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제가 뭐 설교 중에도 이 이야기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한 군데는 서면에 그 롯데백화점 정문 옆에 엔저리너스라는 커피 전문점입니다. 거기에 대한 제가 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 결혼 전에 거기서 소개팅을 했습니다. 안 하겠다고 했는데 송혜교 닮았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갔던 그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그 장소였어요. 왜 안 좋은 기억이 있느냐? 처음에 이제 인사하고 통성명하고 앉았는데 그 여자가 제가 여자라고 말하기도 싫은데 그 사람이 저를 보면서 계속 테이블 밑으로 폰을,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를 그렇게 이제 티를 내는 거예요. 딱 인사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실망했던, 뭐 누구를 기대했길래, 뭐 자기도 송혜교 아니었으면서, 예, 뭐 그걸 막 티를 내는 거예요. 이거를 막 딴짓을 하면서.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무안합니까? 예, 그래서 제가 조금 누르다가, 저도 성질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누르다가 그냥 진짜 이 너무 무례한 거 아니냐 그러고 박차고 일어나려고 했는데, 그래도 소개해준 저희 이제 그 아는 어떤 권사님이 소개를 하셨거든요. 그분 제가 얼굴을 생각해서 한 1시간 정도를 꾹 참았어요. 참고 이제 일어나고 이제 잘 가시라고, 정말 제 나름대로는 끝까지 매너를 지키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이건 정말 농담 아니고요. 제가 엔젤리너스 안 갑니다. 그 뒤로. 솔직히 비싸고 맛도 없고 커피도. 그 공감하시죠? 진짜 맛없어요, 엔젤리너스. 예. 비싸긴 비싸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롯데에 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여러 기억이 있어서 거기 제가 안 가요. 또 한 군데 저한테 좀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는 어디냐면 부산 문화회관입니다. 문화회관. 뭐 이것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부산 예술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제가 거기 이제 9회 졸업생입니다. 우리 교회도 제 선배들이 있어요. 김주영 집사님 같은 경우 제 선배들인데, 그 당시에 그 부산 예고가 뭐 지금은 그럴 리가 없는데 정말 학교 폭력의 온상이었습니다. 학교 폭력의 선두주자였어요. 그때는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일이 있으면 막 찍고 이렇게 막 실시간으로 SNS 올리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군악대, 음대 이쪽이 이제 군기가 세거든요. 그 의사 선생님들도 군기가 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계통이 있는데 그게 고등학교까지 내려온 게 그게 부산 예고예요. 왜 군기가 셀 수밖에 없는가? 행사가 많습니다. 그 음악회니 무슨 행사가 많아요. 그럼 행사를 하면 용역업체를 불러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저학년들이 그 일을 몸으로 때워야 돼요. 그런데 예고는 지금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학년에 음악과가 4반이면 한 반에 정원이 50명 중에 여학생이 45명이고 남학생이 5명이에요.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러면 1학년 남학생이 많아도 20 몇 명이에요. 그 20 몇 명이서 온갖 1년의 음악회 행사들을 해야 됩니다. 그 이제 부산 예고, 동네 여고, 동네 여중 그 같은 캠퍼스 안에 있는데 거기 이제 큰 홀이 우창회관이라고 큰 게 있어요. 거기서도 행사를 하지만 제일 큰 행사는 이제 1년에 한 번 하는 정기 연주회인데 그건 부산 문화회관에서 해요. 그 행사가 딱 잡히면 2학년 남학생들이 1학년 남학생들을 한 석 달 전부터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여러분 음악회 가보셨잖아요. 프로그램이 이제 순서 진행되면 불이 꺼졌다가 그 다음 순서 될 때 보면대를 옮기고 뭐 피아노 옮기고 뭐 이런 것들 보셨죠?
근데 보면대 피아노 옮기는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오케스트라를 배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한 70인, 80인조 되거든요. 그거를 1학년 남학생들 20몇 명이서 그 몇 년 동안 내려온 전통이 있습니다. 2분 15초 안에 해야 돼요. 불 꺼졌다 켜지는 그 사이에. 지금도 전 기억납니다. 그걸 석 달 전부터 문화회관 학교 마치고 가서 선배들이 그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1인당 몇 개씩 들고 위치 테이핑 해놓은데 다 기억하고 여기 뭐 퍼스트 바이올린, 세컨 바이올린, 첼로 쫙 놓는 이 모든 걸 그 수몇 명의 남학생들이에요. 2학년들 뭐 하냐? 욕합니다. 옆에서 욕해요. 계속 욕해요. 갈구는 거죠. 3학년은 뭐 하냐? 놉니다. 그런 시스템이에요. 당시에 부산 예고가 그랬어요. 엄청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거 한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여기 제가 지금 여기 혹이 있거든요. 여기. 그때 하도 머리를 많이 박아가지고 여기 혹이 있어요. 근데 고등학생들이 이제 힘 조절이 안 되고 성질은 있고 혈기는 있으니까 후배들을 막 이제 세게 때려가지고 막 이가 나가고 피가 나고 이게 메리아스에 이제 피가 묻으니까 부모님이 알게 되고 학교에 이제 요즘 같으면 난리 나죠,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 저 그 무용과 학생들 그 부산에 뭐 뉴스 났잖아요. 근데 그때는 학부모가 선생님한테 그렇게 못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모르셨냐? 예고 선생님들이 알고 있었어요. 묵인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행사가 돌아가니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 한 번씩 음악회 하실 때 부산 문화회관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30년 전이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가. 저는 아직도 부산 문화회관 그 생각이 나요. 트라우마 그럴까요? 그런 그 장소가 주는 어떤 위압감, 그게 지금도 제 잔상에 남아 있어요. 여러분 아마 그런 장소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느 지역 가면 여기 내 사고 났던데, 나 여기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그런 스토리와 연관돼서 떠오르는 그런 장소들이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후에 거의 한 40년 동안 그 장소 하나를 다 일일이 기록하게 하시고, 너희들이 여기 있다가 여기를 떠나서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다가 여기를 떠나서 그걸 쭉 기록하게 하시는 거. 왜? 가나안에 들어가도 그때 거기서 있었던 일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그때 거기라고 잡았어요. 오늘 그 지명들이 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주요 장소 3가지만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셨는가를 한번 상기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장소는 라암셋이요. 라암셋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뭔가? 다 주님이 하셨으니 주님만 높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람셋이 어디입니까? 쉽게 말하면 애굽이에요. 애굽. 자, 3절 한번 볼까요?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예, 람셋은 어디라고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애굽입니다. 애굽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애굽을 낳았는데 무엇으로 낳았다고요? 큰 권능으로 낳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누구의 권능입니까? 모세의 권능입니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자, 십계명 서문 프롤로그를 한번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출애굽 나와서 시내산에서 십계명 주실 때 주신 서문이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아론이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주의 손과 발이 되었을 뿐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신 거예요. 출애굽을 신약에 가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의 바로의 종로로 닫은 우리를,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수하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옮겨내신 것을 바울은 출애굽이라고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고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 두 번을 강조해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래요. 한 번 더 말합니다.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에 분명히 서 계셔야 돼요. 절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적지 않게 그런 고민을 하는 젊은 이들을 만납니다. 불안하대요, 자꾸. 구원이가 내년 6월에 결혼하는데 구원이 나에게서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지난주에 조금 괜찮았으면 좀 덜한데 지난주에 내가 조금 그래 살았어요. 불안한 거예요. 근데 분명히 방금 저 말씀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자꾸 나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다고요. 우리가 로드맵을 잘 짜서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나에게서 뭔가가 부족하면, 결핍이 있으면 내 구원과 연관을 시켜요. 그럼 여러분, 설령 나에게서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고 칩시다. 그럼 그 기준을 잡을 수 있으시겠어요? 얼마나 나의 행위가 온전해야 구원이 일어날까요? 그거는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기준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선행을 하면 되고 얼마나 의롭게 살면 됩니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우리의 선함과 의로움이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벽한 구원을 이루신 한 번의 제사였습니다. 그러면 내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는데 내 행위 때문에 자꾸 이게 지금 마음이 불안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내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구원을 성취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는 이제 그러므로 남은 생에 그 은혜만 사모하고 그 은혜만 구하며 내가 넘어졌을 때도 은혜만 바라보고 내가 실패했을 때도 다시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때문에 일어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야겠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취할 자세인 거예요. 한 목사님이 한 교회에 부임을 해서 한 10년 목회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근데 10년 만에 이렇게 보니까 교인들 숫자가 한 10배나 수적인 성장이 있었어요. 대단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간 여기저기가 예배당, 교육관 좀 협소하고 막 이런 이제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이제 증축을 했어요. 더 크게. 증축 공사를 한 1년 반, 2년 하고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이제 입당 예배하면 뭐 내빈들도 오잖아요. 노회 무슨 순서 맡은 분들도 오고 이렇게 이제 와서 보니까 다 부러워하거든요. 목사님들이 부러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이제 뒤에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 한켠에 그런 마음이 쭉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교인들로 가득 앉아있고 예배당도 크게 지었고, 야, 그래도 내가 10년 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네. 내가 이렇게 그래도 나름대로 목회를 선방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 은혜지만 내가 그래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잦아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보통 입당 예배 이런 거 뭐 임직식 하고 나면 다 마치면 바로 뭐 합니까? 여기서 기념 촬영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여기 이제 쓰고, 장로님들 쓰고, 또 순서 맡은 분들, 노회 임원들, 뭐 권사님들 서는데 사진 촬영을 저기서 이제 하는데, 보통 옆에 주변 분들은 다 바뀌어도 목사님은 그대로 있잖아요. 몇 컷 더 찍잖아요. 근데 그 교회 초등 2부 여학생이 아까부터 예배 마치고 이제 새로 지은 여기 예배당의 강대상 뒤에 보니까 십자가 형태로 조명이 이쁘게 탁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소녀가 그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그걸 한번 사진을 찍고 싶은데 아까부터 기다려도 이 기념 촬영이 안 끝나는. 그래서 여기서 각도를 잡고 저기서 각도를 잡아도 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각이 안 나온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목사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소녀가 순진하게 와서 목사님께 한마디 합니다. 목사님 죄송한데요, 목사님 조금만 옆으로 비켜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때문에 십자가가 안 보여요. 그 소녀는 무심결에 툭 내뱉은 말인데 사진 한 장 찍으려고. 근데 그때 그 예배 1시간 동안 목사님 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내가 나름 열심히 해서 교회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는 그 교만함이 목사님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그때 그 소녀가 그 말 한마디를 툭 던졌는데 이 목사님이 그냥 햄머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더래요. 실화, 여러분, 실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나한테 책망하시는구나. 주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주님의 영광을 가려웠구나. 내 마음이 내가 열심히 한 것처럼, 내가 그래도 물론 열심히 하셨겠죠. 제가 그 노고를 폄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입당하고 헌당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내 마음에 그 교만이 있었구나. 여러분, 내 구원이 하나님으로 인함을 믿는 분들은요, 그분의 삶은 구원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봉사도, 헌신도, 내 직분 감당하는 것도, 내 사명 감당하는 것도 내가 잘나서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 분야에 좀 많이 안다고, 여러분 교인들 중에 그 분야에 뭐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다 은혜로 하는 거지. 그 분야의 전문가들과 하려면 우리 다 외주 주죠. 재정 전문가 부르고 세금 전문가 부르고 다 외주 주면 되죠. 우리 중에 전문가가 누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그럼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의 어떤 일을, 사역을, 프로그램을, 행사를 하고 나서 절대 사람 이름이 거론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유념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의 평생의 모토가 되길 축복합니다. 절대 목사고 장로고 뭐 누구고 그분의 이름이 나오면 안 돼요.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자의 삶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홍해라는 장소예요. 홍해. 홍해는 오늘 8절에 보니까, 8절 먼저 한번 볼까요? 8절. 홍해라는 표현이 안 나오고 바다라고 나옵니다.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의 진을 치고 그랬습니다. 바다 가운데를 지났다. 좀 전에 2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홍해.
홍해를 통해서 얻는 교훈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왜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가? 여러분, 홍해는 우리가 살면서 만날 수 있는 최대의 난관이죠. 최악의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3000년 전에 모세의 인솔에 따라 가다가 바로 군대가 쫓아왔는데 홍해를 딱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당시 상황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괜히 따라 나왔다. 차라리 거기서 좀 더 살다가 뭐 좀 고대도, 일이 고대도 거기서 살다가 그냥 어차피 사람 다 죽는데 거기서 죽을 걸. 나 물 무서워하는데 여기서 수장되는구나, 이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불평과 두려움이 막 혼재된 상황. 그런데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를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럼 조금 더 나아가서 홍해를 바라봤을 때 드는 생각은,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지금 성난 파도 물결이 치는 이 큰 바다 홍해를 우리가 기도하면, 모세가 저렇게 팔을 지팡이를 들어 밤새 기도했으니 파도를 조금 물결을 잔잔하게 해주시면 우리가 그 사이에 뭐 어떻게 나무라도 엮어가지고 뗏목이라도 타고 조금 건널 수 있는 상황과 여건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시면 이 정도라도 좋겠다. 여러분, 그걸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바다만 놓고 봤을 때.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왜 홍해라는 장소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름을 발견하는 장소냐면, 사람들은 저 바다가 잔잔해지고 바다를 우리가 어떻게 건널까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바다를 보시지 않았어요. 뭘 보셨죠? 바다 아래에 있는 땅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땅을 보셨어요. 출애굽기 14장 21절 읽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건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방법이에요. 어떻게 물이 갈라져서 사람들을 건너가게 하십니까? 바다를 좀 잔잔하게 하시든지 조금 기후를 조정하셔서 어떻게든 조금, 너희들이 힘들지만 그래도 애기들을 좀 얻고 수영 잘하는 사람들이 좀 수영해서 어떻게 좀 건너봐라, 내가 도와줄게, 이 정도는 이해하겠는데 어떻게 물을 다 갈라버리시고 지금까지 뛰고 걸어왔던 그 땅을 만나서 땅을 건너게 하시냐. 근데 제가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성경 저 정확한 표현을 보십시오. 물이 갈라져 바다가 땅이 된지라 하지 않고 무슨 땅이 됐다고요? 저것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혹시 갯벌 가보셨나요? 그 물이 들어왔다가 물이 빠져나갔을 때 갯벌에 뭐 조개잡이, 저 서해 대천해수욕장 가면 그런 막 프로그램 있잖아요. 물이 있다가 나가면 여러분 적어도 땅은 보여도 그 땅은 질펀합니다. 뻘이에요, 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시고 세심하신지 보십시오. 그냥 땅만 주셔도 그냥 황송하고 이거라도 우리가 건너야지, 이 정도라도 뭐야 생각할 수 있는데, 완벽하게 승리하며 건너갈 수 있도록, 안심하며 건너갈 수 있도록 그 땅을, 마른 땅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 아래 땅이 말라 있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응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도 응답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고 확신이 옵니다. 왜?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불안합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일단 불안해요. 내가 바랬던 응답대로 안 오면 일단 불안합니다. 그럼 실패한 것 같고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8,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 전에 그 도올 김용옥 씨 아십니까?
이렇게 강의하는 거 있잖아요. 도올 김용욱 씨가 신학한 거 아세요? 서울의 한신대라고 자유주의 신학. 그분이 저는 이제 뭐 참고삼아 한 번씩 보거든요. 그런 분들 강의에 나오면. 근데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제 이번 주일도 그 설교가 낮에 조금 나오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아요. 근데 그분이 묘하게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맞습니까? 아닙니까? 틀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도 있다는 거잖아요. 사람의 이야기도 사람의 생각도 첨부되어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이거였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에 보면 특히 공관복음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보면 같은 사건인데 기록이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는 2명이라 했고 누구는 1명 서 있었다 그러고 백부장은 종 보내서 예수님 오라고 했는데 누가는 백부장이 직접 갔다 그러고 다르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양옆에 강도가 둘 다 욕했다 그러고 또 어느 성경 보면 한 사람 욕하고 한 사람 회개했다 그러고 봐라 이거 사람이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웃기더라고요. 제가 도올 김용욱보다 똑똑하진 않은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만든 책이라면 그런 오류를 그냥 넘어갔겠어요? 다 합을 맞추죠. 그렇지 않아요? 2명 돼 있는 거 1명으로 맞추고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똑같이 다 통일시켰겠죠. 사람이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만든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관점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신비함을 이해 못하니까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이사야 55장 8, 9절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답니다, 여러분. 다르대요. 얼마나 다른가? 하늘과 땅의 높이만큼 다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함부로 끝났다고 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안 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소망이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왜 바다만 보고 자꾸 판단합니까? 하나님은 바다 밑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죠. 그 시대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합 왕이라는 악한 왕이 있었죠. 그때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가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3년 반 동안. 엘리야가 첫 딱 출연 등장 성경에 딱 나와서 아합 왕에게 딱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에 이제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딱 그래요. 여러분의 아합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 목사 감옥에 넣어버리겠죠. 왜 재수 없는 소리 하냐고. 하나님이 엘리야의 신변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딱 그렇게 하게 하고 엘리야를 데리고 와 굴에 숨게 하십니다. 혹시 아합의 해코지 할까 봐 숨게 하세요. 자, 실제로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뭄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먹을 게 없어서 힘들지만 누구도 힘들어요. 엘리야 본인도 힘들어요. 엘리야도 밥 먹고 사는 사람인데 우리가 똑같이 성정을 가졌는데 엘리야도 그 가뭄의 피해를 고스란히 겪어야 됐다고요. 그런데 저는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엘리야는 굶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뭘 보내십니까? 까마귀를 보내세요. 자, 열왕기상 17장 6절에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1일 2식 했어요. 가뭄에. 간헐적 단식도 아니고 1일 2식이나 했습니다. 저도 아침을 잘 안 먹거든요. 저도 1일 2식 하는데 가뭄에 여러분 좀 떡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일단 밀가루가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가뭄인데 물이 있습니까? 없어요. 뒤에 보면 그리시내가에도 금방 가뭄 때문에 마릅니다. 물이 없어요. 여러분 고기를 먹으려면 저거 여러분 소고기, 돼지고기 날 것으로 먹겠어요? 고기를 키워야지 일단. 그걸 뭐 잡아가지고 굽든지 찌든지 삶든지 해서 먹었던 거 아닙니까? 그거를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배달을 해줬어요. 굴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좀 궁금해하면서 읽으십시오. 너무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의문을 안 품고 읽으신 분들이 우리 부민교회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궁금해요. 아니 그러면 저 3년 반 동안 가뭄에 저 떡과 고기는 어디 있었던 고기냔 말이에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겠죠. 그분은 신학교 가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설교가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어딘가는 떡과 고기가 있었기 때문에 까마귀가 그걸 물어서 온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어디 있었겠냐고. 제가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요. 그 중에 한 자료가 저는 그 해석이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뭐냐? 아합의 왕궁에 있던 음식이에요. 제가 왜 이 해석이 일리가 있다 생각하냐면, 여러분 북한에 우리 나중에 북한 땅에서 기도하겠지만 김정은, 북한 여러분 뉴스 한번 보십시오. 그 군인들 막 나오고 간부들 막 옆에 나오는데 요즘에 김정은이 누구 데리고 나옵니까? 딸 주애를 데리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그 옆에 있는 사람 중에 뚱뚱한 사람 봤습니까? 김정은하고 김주애만 뚱뚱해요. 통통해요. 뚱뚱하다 하면 또 핵 쏠 거고 통통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MBN이라는 채널의 시사 프로그램을 보는데 북한 무슨 전문 대학원 그 시사평론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TV를 보시다가 평양 시내를 활보하는데 좀 통통하다 사람이, 그 사람은 100% 부자랍니다. 지금 북한의 식량난이 우리 생각보다 너무 심각하대요. 살찐 사람이 있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통통한 사람이 돌아다닌다. 그 사람은 진짜 부자래요. 김정은 측근이고 하여튼 연계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 제대로 살찔 정도로 먹는 사람이 없대요, 북한에. 이해되셨습니까?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을 때 유일하게 재놓고 몇 년 먹을 걸 재놓고 살 수 있는 곳은 아합의 왕실밖에 없었어요. 세멜, 사마리아에 있던 아버지 오므리 때 성읍을 건축했잖아요. 그때 있던 그 왕궁밖에 없다고요. 근데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아합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엘리야를 시켜서 딱 하고 엘리야를 죽일까 봐 굴에 숨겨놓고, 그런데 누구 냉장고에서 털어서 음식을 먹였다고요? 아합의 왕실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 기발합니다. 아합이 아침마다 냉장고 열어봤는데 뭐가 자꾸 비어요. 지금 뭐 대통령이 냉장고를 부탁해 거기 나왔다고 막 비난받던데, 비어요 냉장고가. 대령 숙소에게 물어보니 자기도 모르겠대요. 폭군의 셰프 보셨습니까? 모르겠대요 자기도. 왜 모르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몰라요.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포도주 만드시고 연회장이 어떻게 갈수록 좋은 포도주 나오냐.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랬죠? 하인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알되 연회장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일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걸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홍해를 주시고 가뭄을 주시지만, 허용하시지만 절대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하십니다. 그게 바로 아합의 냉장고예요. 그게 까마귀예요.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머리로 답이 안 나오는 문제 오늘 몇 가지 안고 나오시는 성도님들 계시죠? 여기 앉아 계시죠? 우리 생각으로 답이 안 나올 때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생각하고 계신다. 우리 자녀들 결혼 문제, 직장 문제, 또 지금 수험생들 진학 문제, 우리 또 함께 수능날 모여서 기도하겠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자꾸 출렁대는 바다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라고. 홍해가, 이 바다가 바로 그걸 알려주는 장소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여기서 발견하는 메시지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36절 볼까요? 36절에 에시온 게베를 떠나 신 광야 곧 가데스의 진을 치고, 가데스의 풀네임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죠? 거의 한 38년 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 않습니까? 10명은 돌아와서 악평을 하고, 그 자이언트 거인들 네피림들 때문에 절대 우리 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랬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가도 됩니다, 해볼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10명의 악평이 200만 명의 여론을 덮어버렸어요. 원래 공동체는요, 좋은 소문은 막 안 퍼져요. 조금 안 좋은 얘기도 있으면 금방 퍼지지 않아요. 이 들었나 막 전달하는 분들 있잖아요. 안 좋은 소문이 200만 명이 쫙 퍼져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막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 갈렙을 치려고 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냐, 모세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여호수아 갈렙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옷을 찢고 딱 한마디 하는데요. 여호수아 14장 8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 단서 조항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기뻐하시면 다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저 자이언트들이, 네피림들이 얼마나 큰지, 저 땅의 산지가 얼마나 협곡이 많고 우리가 진입하기 힘든지는 언급하지 않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딱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됩니다. 딱 그 한마디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기뻐하시죠?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면 기뻐하시겠죠? 봉사를 많이 하면 기뻐하십니까? 물론 그것은 부차적인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 될 수도 있겠죠, 그 중심에 따라.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보시며 제일 기뻐하시느냐?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아까 우리 토보의 마지막 찬양의 이 가사예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 언제 기뻐하신다고요? 믿으면, 그냥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믿습니다. 상황은 힘들어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남들은 몰라도 제가 어떻게든 새벽이라도 수요일이라도 금요일이라도 나와서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보상하시고, 저 보상이란 단어예요. 보상하시고 은혜 주시고 해결해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영혼, 그 성도의 그 믿음을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데 하나님이 기쁨이 있는 게 아니고.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는 시편 설교책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안산의 유명한 교회, 안산 제일교회라고, 거기에 이미 은퇴하신 고훈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고훈 목사님이 담임 목회를 하실 때 어느 주일 예배를 마치고, 뭐 저도 그렇게 하지만 저기 앞에 서서 이제 성도님들과 악수를 하는데, 저희 교회도 이제 할머니들이나 어떤 여집사님들도 이렇게 저한테 악수하자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 교회도 계셨나 봐요. 어떤 여집사님 한 분이 그 주일날 목사님 악수하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목사님께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작은 그 쇼핑백 안에 선물이 담긴 가방을 이렇게 쭉 건네시더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목사님이 그동안 저한테 안수기도를 해주셔서 제 심장병이
수술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나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목사님이 나는 안수기도를 하지 않는데 그 목사 안수기도를 안 하시는데요. 그래서 물었대요. 아, 집사님 제가 언제 안수기도를 해드렸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매주일 예배 마치고 악수할 때마다 한 손은 목사님 손을 잡고 그 순간 한 손은 자기 가슴에 심장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목사님과 인사를 했대. 그 짧은 몇 초 동안. 그런데 그게 병원에서는 수술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렇게 1년 넘게 그렇게 하고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놀래더라는 거예요. 수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정도면 약만 드시고 관리만 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할렐루야를 하셔야 돼요. 오늘 권영빈 집사님 안 오셨습니까? 네. 이럴 때 할렐루야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 믿음이. 그 짧은 시간 동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손을 잡고 주의 종을 통해서 이분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 믿고 가슴에 손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매주일. 그리고 본인이 이제 자녀들 때문에 이사를 가야 돼서 마지막으로 인사드린다 그러고 선물 하나를 주시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니죠. 믿음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방금 이 여집사님의 믿음 보십시오. 너무나 심플합니다. 누구나 믿으면 경험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으면 너무나도 거창한 일이 아니지만 거창한 역사를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밤에 우리 다시 한번 믿읍시다. 믿고 하나님 정말 저 하나님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믿으니 하나님 저 기뻐하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밤에 아픈 분들에게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힘들어하는 가정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우리 자녀들의 진로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면 이 밤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이 믿음으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